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정보가 될 겁니다. 오늘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총 10대가 있는데 각 이름이 히브리어 원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름의 뜻만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따라와 보십시오.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우선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각 글자가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상징을 해요. 지금 볼 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거든요. Abram, Sarai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 자체가 바뀐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 자, 여기 히브리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냐면은 이 빨간색 글자만 추가가 됐어요. 자, 이거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어떻게 읽냐면 Abram, Sarai 이렇게 읽는데 H만 넣어서 발음을 해줍니다. Abraham, Sarah, Sarah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 단지 글자 하나만 첨가를 했어요. H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해 이렇게 읽습니다. 해, 이 뜻은 signifying the presence of the Spirit of God. 하나님 영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몇 년을 살았을까요? 자, 답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총 969년을 살았어요. 자,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에녹입니다. 한국말로 에녹서는 이제 외경인데 성경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에티오피아 교회에는 정경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에녹서가 1, 2, 3 세 권이 있는데 에녹 1서만 에티오피아 교회에는 정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거 라이브 하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에녹서도 다루고 외경도 다루긴 할 건데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기사가 아주 짧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At age 65, something happened.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서에 보면 왜 에녹이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이 남긴 에녹 1서에 보면은 에녹이 예언을 받았어요. He's given a prophecy. 어떤 예언이냐면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날 거라고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올 거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에녹 1서에 있어요. 에녹서에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이 에녹서를 인용한 신약 성경 저자가 있습니다. The Book of Jude. 유다서라고. 유다가 에녹서를 인용을 했어요. 에녹이 예언한 게 있다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에녹서는 지금 정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만 제외하고. 어쨌든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홍수가 올 거라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홍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유보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지. 1000년 동안 멸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경고가 4대 동안 지속됐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 It had been preached on for 4 generations. 4대 동안 지속이 됐다고 봅니다. 4대. 지금 우리는 1대를 한 20, 30년으로 보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금 계산법이 틀려가지고 여기서 4대라고 하면은 거의 뭐 1000년 동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홍수 심판이 유예될 거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뜻하는 바가 뭐냐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무스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쉘락의 뜻이 뭐냐면 가져온다, 불러들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무두셀라의 뜻은 뭐냐면 이 이름이 뜻하는 바는 His death shall bring,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뭘 가져올까요? 홍수 심판을 뜻하겠죠. The flood of Noah, the flood judgment, the judgment of the flood, 홍수 심판을 뜻하겠죠.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자, 성경에 보시면은 노아부터 아담까지 누가 몇 년을 살고 몇 세에 죽었고 이렇게 기록이 쭉 돼 있잖아요. 무두셀라가 187살 되는 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지금은 한 30살쯤 돼야 애를 낳는데 이때는 첫 애를 낳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우리의 100년이 이들에게는 1000년이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가 600세 때 이때 홍수 심판이 온 겁니다. The flood. 이 숫자를 다 더해보시면요. 딱 969가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예요. 이때 진짜 홍수가 왔다 그거죠. 노아도 거의 1000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이거 보면은 주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경고를 하셨잖아요. 예고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기다린 건 불의 심판이죠. The second com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2차 재림. 네, 그리스도의 재림. 2차 재림 하면은 2번 쓴 게 되네. 문법적으로 틀리네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것도 갑자기 오는 건 아니고 성경에도 적혀 있지만 요즘에 꿈을 꿨다는 사람, 예언을 들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갑자기 오는 건 아니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냥 제 생각인데 막 지금 당장이라도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넉넉하게 시간을 두시고 이제 예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여러 성경에서 말하는 또 역사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가 인간과 같이 공존하면서 거의 인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때가 오기까지 적어도 5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사체험 책이라든지 하워드 스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5년 안에 오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에 여러 책을 종합해보고 성경이랑 또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오래 기다리고 항상 곧 와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곳이 우리의 곳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곳은 약 5년, 10년 이 정도가 곳인데 하나님은 막 1000년도, 2000년도 곳이라고 하시니까 적어도 5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냥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다르게 믿는 분도 계실 테고. 자, 그렇다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계보가 나오죠. 아담,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아담과 이브에서 이제 전 인류가 생겨났어요. 자, 노아의 홍수,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또 전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두셀라의 뜻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각 이름에도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뜻을 알아보겠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름의 뜻을 번역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 고유명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어원을 살펴보면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히브리어 어원을 뿌리를 찾아 들어가서 각 단어가 각 이름이 뜻하는 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담,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뜻은 뭐냐?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자, 두 번째 셋.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근데 가인은 선택받지 못했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이브한테. 그게 셋이죠. 셋. 영어로는 셋 이렇게 있는데 셋의 뜻은 뭐냐? appointed, 임명된,
지정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Genesis 4:25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셋을 낳거나 아담이 아니구나. 이브가 셋을 낳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Eve said, "For God hath appointed me another seed instead of Abel, whom Cain slew."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 hath라고 has 대신에 hath라고 썼으니까 옛날 말이죠. 이분은 킹 제임스 영어만 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 그래가지고 옛날 영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나에게 다른 씨앗을 임명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브가. 네, 여기 appointed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appointed라는 단어를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Enosh의 이름의 뜻은 뭐냐? mortal, frail, miserable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인, 연약한, 불행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 Enosh라는 이름의 어원이 뭐냐면 Anash라는 말에서 왔대요. Anash. 이 뜻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이런 뜻이래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상처나 슬픔이나 저주나 질병 아니면 사악함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없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불치의. 자, 다음 케이나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이란 뜻이래요. dirge or elegy, 그러니까 애가 이런 뜻이거든요. 슬픔이란 뜻이고 마하랄렐라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척 미슬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이 강의,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척 미슬러 거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갖고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하랄렐의 아버지 이름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의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이 이래봐.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이 케이난 자기는 내 이름이 슬픔이야. 내 아버지의 이름도 불치야.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좀 밝게 지었어요. 마하랄렐라. 이 단어가 좀 발음하기가 mouthful 하거든요. 좀 발음하기가 힘든데 뜻은 되게 좋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blessed, 축복받은, and praise, 찬송 이런 뜻이거든요. 축복받은. 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하랄렐라 이렇게 하면은 the blessed God, 축복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ared or Yared 이거는 동사에서 왔는데 Yarad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뜻은 shall come down, 내려올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 Enoch. 자, Enoch의 뜻은 시작이란 뜻이래요. Commencement or teaching, 시작 또는 가르침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무두셀라 이거 우리가 봤죠. 무스의 어원은 죽음이란 뜻이었고 셀락의 뜻은 가져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뜻은 뭐냐면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아까 홍수 심판이라고 그랬죠? 네.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자,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 라멕은 a root still evident today in our own English word. 아직 영어에도 이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라멕. 영어에 보면 lament, lamentation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lamentations라고 합니다. 애가서. 애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멕의 뜻은 뭐냐면 절망하는 자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절망하는. 자,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디서 왔냐면 낙함이라는 말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낙함의 뜻은 뭐냐면 to bring relief or comfort, 위안 또는 안식, 위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식, 위안, 위로 이거를 가져올 것이다.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즉 위안, 쉼 이런 뜻이에요. 노아의 뜻이 그렇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이름들을 다 나열을 해볼게요. 10개였죠. Adam, Seth, Enosh, Canaan, Mahalalel, Jared, Enoch, Methuselah, Lamech, Noa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뜻을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Man is appointed mortal sorrow, but the blessed God shall come down, teaching his death shall bring the despairing comfort rest. 이걸 연결을 해보면 사람은 임명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슬픔 속에 있으나 복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리라. 뭘 가르쳐요? 그의 죽음이, 여기 his death는 blessed God, 하나님의 죽음이죠.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뜻이. 각 단어에 창세기에 나오는 1대부터 10대의 첫 아들들의 이름에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됐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 속에 있으나 복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리라. 그의 죽음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척 미슬러가 이걸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친대요. 이건 정말 크리스천 가스펠의 핵심 요약이죠. For here's a reasonable summary of the Christian gospel tucked away in the early chapters of Genesis.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성서의 기독교 핵심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의 맨 처음 책, 이스라엘의 구약성서 맨 처음 책의 첫 장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거죠. 몇 명의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토라의 계보에, 구약성서 토라, 첫 모세오경을 뜻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계보에 기독교 복음을 숨겨놓자, 이렇게 숨겨놓기로 논의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유대교 랍비들이 토라 책의 계보에다가 이 신약성서에 기독교 복음을 조작해서 끼워 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뜻이죠. 또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 66권이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수천 년간 쓰여져 왔는데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is a skillfully designed package입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디자인된 하나의 뭉치예요. 모든 세부사항 하나하나, every detail, every place name, every number in it is there by deliberate design. 모든 세부사항, 모든 지명, 모든 숫자 하나하나가 다 의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척 미슬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The New Testament is in the Old Testament concealed. The Old Testament is in the New Testament revealed.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 안에 숨겨져 있어요.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 안에 드러나 있어요. 명언이죠. 척 미슬러가 한 말이. 제가 지금 반복해서 척 미슬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제가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제 신앙을 형성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제가 지금 저의 신앙을 갖게 되고 나의 이 성경적 지식을 갖게 된 데 기여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거예요. 이제 썬다싱이 계시고, 그리고 또 영국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데이빗 퍼슨,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기독교에 침투한 그리스 문화 버리기, 그리스식 사고방식 탈피하기, 이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데이빗 퍼슨 거예요. 이 이전에는 데이빗 제레마야, 뭐 많이 있어요. 여러 명 많이 있는데 굵직굵직한 분을 얘기하자면, 그리고 창조과학의 켄트 호빈드, 뭐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척 미슬러예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분 거를 알게 돼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934년생입니다. 놀랍죠?
오래전 분이야. 2018년에 사망하셨어요. 83세를 사셨습니다. 83세. 약 84년 사셨는데 정말 끝내줘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1934년생이니까 이때 뭐 핸드폰도 없던 시대잖아. 핸드폰이 뭐야. 전화기도 없던 시절, 라디오도 없던 시절인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니 이렇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까? 그게 놀라워요. 지금 뭐 챗 GPT다, 제미나이다 있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그거보다 이분이 정리한 게 더 놀랍습니다. 이분 강의가 뭐 되게 재미있거나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거나 발음이 정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갖고 오신 정보가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그냥 정보에 압도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서 쭉쭉쭉쭉 읽으시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너무너무 존경을 해요. 그래서 이분 강의를 들었었고, 근데 좀 오래간만에 또 한 번 듣고 싶네요. 근데 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잊혀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잊혀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을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시는 분은 이분 영상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들을 이분이 지금 강의한 거를 캡처해가지고 갖고 온 거니까 원본 영상을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직접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직접 들어보시고 안 되시는 분도 이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아 이런 분이구나 하고 느낌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풍겨 나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정말 지적이고요. 이렇게 지식적인데 믿음도 너무 좋으시고 댓글 보면은 사람들이 감탄의 댓글들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너무 아까우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 영상 마지막에서 자기가 책을 썼다고 하나 소개를 해줘요. 제목은 Cosmic Codes입니다. Cryptography Background. Microcodes, macrocodes, metacodes, codes of life, DNA, our digital universe, searching for yourself, equidistant letter sequences. 예, 성경의 코드들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의 코드가 컨트로버시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많이 다루지 않고 성경 코드에 대한 거는 한 2-3장 정도만 다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네, 전체 25장 중에 성경 코드에 대한 거는 2-3장 정도만 다루고 성경의 글자 뒤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는 것 외에도 흥미로운 코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캡처해온 거는 구약성서에 대한 거고 신약성서도 있거든요. 자, 신약성서 동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냐. 현대 신약 성서의 번역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이제 사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저는 그것도 다 봤는데, 예. 자, 영어가 되시는 분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전수되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처럼 AI가 발전해가지고 막 휘황찬란한 멋진 그림을 그려주고 막 영화처럼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옛날 분들 강의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글로만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디지털이 그렇게 편리하긴 하고 화려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냥 소리가 휘황찬란하지 않고 배경음도 없고 그냥 글씨만 보여주면서 그림이 없고 글씨만 보여주면서 사색하게 하는 게 저는 더 그냥 좋습니다. 제 취향에. 자, 오늘 척 미슬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됐었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